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어미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게 복을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다같이요 내 언약은 내가 맹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지난밤에 많이 추웠는데 본격적인 이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는데 또 새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매 절기마다 건강하고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집에 계신 분들 답변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답변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무엇과 함께 사는 겁니까?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까? 이거 대단히 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각 처한 상황과 환경, 현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나의 고백, 깊은 이해와 접근 각 시각에 따라서 수많은 정의가, 여러분의 정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 최준석 교수가 자신의 저서 탁월한 사유, 여기 사유라고 하는 것은 리즈닝이죠. 어떤 까닭,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 좌판에 진열된 생선이 아니라 요동치는 물기를 헤치는 물고기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눈뜨고 이렇게 펄떡거릴 뿐이다. 시작. 펄떡거릴 뿐이다. 이 최 교수란 분이 이 한 말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나는 적어도 시장 좌판에 진열된 이미 죽은 생선으로는 살지 않겠다. 그렇게 살 수 없다. 도리어 세찬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펄떡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 말 그대로 생선,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고 싶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점을 보고도, 시대의 병을 보고도 외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고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몸짓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할까요? 앞서 우리가 말하기를 왜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최 교수의 말과도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죄로 물든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떳떳하게 밝히고 그리고는 숱한 악과
악한 정신과 나를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과도 손잡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있는 물고기, 다 같이 살아있는 물고기, 영적으로 살아있는 물고기로 사는 거, 물살을 헤치며 나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두 눈 크게 부릅뜨고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저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은 그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답게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살면은 비록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처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 나오는 말씀, 그런 자에 나오는 전도와 그런 자에 나오는 찬양과 기도는요, 참으로 세상이 경외감을 가질 정도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입니다. 나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주고 싶었던, 자기의 몸 바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주고 싶었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큼, 그런 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야,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가슴이 막 그냥 절절절절하게 막 불타오르는 듯한 이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매일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 살고 있나요? 그렇게 힘있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탁월한 믿음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오늘 걸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점점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우리 실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는 과연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이끌어가고,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거기까지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요, 우리들의 믿음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천국으로 끌어가야 할 그 은혜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어떻게 믿음 없는 부족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설득해 가시는가?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그 비결을 본문에서 오늘 깨달으시고 진정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창세기 17장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뜻밖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 찾아오셔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본다면
16장 바로 전장 맨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다. 오늘 얼굴들이 환해지기 시작하는데요, 86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86세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러면 오늘 99세라고 그랬습니다. 13년이 흘렀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다가 13년 만에 뜻밖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땅의 티끌같이 밤에 수많은 별들처럼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확증시켜 주시고 구체화시켜 주시고 실제로 내년 이맘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광경입니다. 들어도 믿기지 않는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례를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그 말을 듣던 아브라함이 설마 그렇게 될까 하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곧 네가 이삭을 보게 될 거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자,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뭔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명하신 대로 자기와 자기의 모든 식솔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는 다시 자기는 이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거듭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 하면 이삭이 떠오르는데 그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그 순간, 그 광경, 근거가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서 말했죠. 두 눈 크게 부릅뜨고 저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보고 싶다고 말씀했습니다.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간 많은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지고 꼭 그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구원받을 믿음을 아직은 소유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뭘까?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허탈한 웃음을 환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매일매일 허탈한 웃음을 환한 웃음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은 절단코 버리시거나 차별하시거나 믿음의 크기를 따라 우리를 구별치 아니하신다, 외면치 아니하신다. 도리어 부끄러운 우리의 불신앙을 뚫고 돌아와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데, 그 은혜는 단 한 가지로 말한다면 다 같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그 자세한 내막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최수범 목사 하면 아름다운 개가 떠오르듯이, 아름다운 게 안 떠오르면 보는 개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큰일 날 얘기를 치시네. 그때는 아멘 해주는 게 예입니다. 아름다운 게 하면 최수범 목사가 떠오르듯이, 여러분 떠오르듯이 아브라함, 아니지. 죄송합니다. 최수범 목사 하면 아름다운 게 떠오르듯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은 수식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최고의 장면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꼽으십니까? 대부분 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매정하게도 칼을 들어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그 놀라운 순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순간, 그때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이름하여 절대 순종이다. 자, 황당하고 부당한 명령이었죠. 줄 때는 언제고 그걸 번제로 다,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잔인한 얘기해서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그걸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제사가 참 은혜롭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이게 황당한 요구죠. 부당한 요구죠. 황당하고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죠. 말리신 분이 누구예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와서 잠깐 스톱! 진짜 죽인다고 죽이냐? 그런 마음으로 말리셨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심이었으면 이와 같았을까? 멋진 믿음입니다. 100세 얻은 독자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아끼지 않는 산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믿음입니다. 부러워서 안달날 만큼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멘.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야, 이거 정말 하면서도 가슴은 막 뜨거워지는데 한편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자꾸 여러분을 물어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믿음의 조상하고 태어났습니까? 날 때부터 칼을 들 수 있는 매정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천리길을 갈 때는 눈썹도 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을 갈 때 눈썹도 짐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먼 길을 갈 때는 눈썹조차 다 뽑고 가라. 먼 길을 갈 때는 눈썹조차 빼놓고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짐될 만한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다 뭐든지 내놓고 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속담이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아주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지킬 때는요,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눈썹 같은 것들, 가령 예를 든다면 내 견해, 나의 생각, 내 입장, 내 계획, 환경, 사람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 다 그냥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들은 말씀, 내게 와서 말씀하시는 언약, 그것만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 순간 귀가 너무 넓어서 우리가요, 온갖 잡거는 다 듣고 이것저것 챙길 것도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식기들 아직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버리자니까 요건 이래서 못 버리고 저건 저래서 못 버려. 이사 갈 때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45대 때 갖고 온 것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버리세요. 모든 걸 다 챙기면, 그러고 갈라니, 그러고 신앙생활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한 발도 못 가 헐떡거리는 거 아닙니까? 빼어놓아야 할 눈썹, 그 눈썹의 무게가 새삼, 그 의미가 새삼 와닿는 이 아침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2장의 아브라함은 먼 길을 갈 때 눈썹조차 짐이 되니까 놓고 가는 그 정도 수준의 경지에 이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아브라함 대단하다, 정말 부럽다 하는 시선을 가지고 창세기 17장 본문에 돌아보니까 우리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사는커녕은 좀 실망뿐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만 막 증폭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들 99세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앞에 16절의 근거에 보면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출현은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13년이 된 후에 나타나신 뜻밖의 출현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 13년 만에 오신 하나님이 대뜸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십니다. 완전하라. 명령어입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 타밈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타밈이란 단어는 이런 거죠. 흠이 없다는 거예요. blameless입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퍼펙트란 말입니다. 너 내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 내 앞에서 완벽하게 행동해봐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할까요? 그 말은 13년 동안에 내가 너를 보았더니 너의 세월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너무 부적절하다. 부족하다 못해 불완전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수많은 나날들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너에게 인지해주고 상기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었건만 그 뜻 살피긴커녕은 안중에도 없이 13년 동안에 이스마엘 인간적인 아들 하나 얻어놓고는 거기에 푹 빠져서 그냥 그 즐거움에 13년 동안 너 그렇게 살지 않았니? 즉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약속의 언약인, 약속의 자녀인 양 그렇게 스스로 믿고 13년 동안 온갖 행복에 빠져 산 너 이제 정신 차릴 때가 왔다 하고 꼬집어주는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도대체 이래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회적으로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브라함 너는 잠자는 자다. 아브라함만 잠자는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잠자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구나 하고 가슴 아파야 됩니다. 말은 늘 말하죠. 믿습니다를 외칩니다. 그런데 실상 믿음을 외치지만 나의 13년, 아브라함이 13년이 그랬듯이 나의 13년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 있는 귀에만 달려고 하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만남을 거부하고 멀리 가려고 했던 그 불신앙의 세월이, 불신앙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작대기 그날 몇 개 부러졌습니다. 얼굴도 보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매주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 하고 질책하면서 책망하면서 회초리를 들었나요? 놀랍게도 해보니까 질책꾸지람은커녕 하나님이 그 아래 내용을 보세요. 또다시 참 하나님 마음도 좋으시네요. 넓으신 분입니다. 지난날 말했던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됐다 하고 구체화시켜 주시는 장면들, 야 놀라운 거죠. 실행의 단계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 놓고는 이제 내가 약속했던 언약의 아들을 명령내 주마, 그 증거로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사례도 사라라. 모든 자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오늘 꼭 이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을 바꿔줬어요. 증거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 바꿔준 겁니까? 단지 계명 사건입니까?
이거 마귀들도 이거 갖고 밤낮 툭하면 차업이 안 돼, 이름 바꿔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언약의 방법입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미래를 바꿔주는 겁니다. 가야 할 나라를 바꿔주는 겁니다. 가야 할 살아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13년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오늘이 D-Day입니다. 시작. 오늘이 D-Day입니다. 자, 이런 엄중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매를 맡긴커녕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담아두었던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게 이렇게 멋진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회개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찬양하면서 눈물로 회개할 거예요. 아멘. 강한 다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난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했을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이고 양식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브라함 어떨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이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열정을 다해 진작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엄중한 순간에 흑 하고 허탄한 웃음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피식 웃음을 지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아서. 심플하잖아요. 믿어지지 않아서. 이 엎드리다는 말은 나팔이란 말인데, 나팔이란 이 히브리 말은 얼굴과 온몸을 땅에 완벽하게 밀착시킨 상태, 이름하여 경배의 자세, 이름하여 예배의 자세, 이름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당장 내어드릴 것 같은 완전히 내어맡김의 자세. 그런데 행동은 내어맡긴다고 말해놓고 웃음은, 얼굴은 웃음을 지었어요. 참,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어떤 웃음을? 허탄한 웃음을. 하나님, 그래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 제 나이를 보세요. 우리 와이프, 저보다 우리 와이프를 보세요. 저 나이에 애가 들어선다고요? 하나님, 정말 안타까우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아브라함의 얘기는 접어두고 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은 하나님이 13년 만에 인간적으로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 축복의 광경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당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축복을 받을 때입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까? 솔직히 말할까요? 온갖 꾸지람과 책망, 그것도 모자라서 다 같이 죽도록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의도 터져야 할 상황이다. 비 오는 날 의도 터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시긴커녕 속상하긴커녕 도리어 그 엄중한 순간에도 계속 그를 설득하는데, 그는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거기서 다 같이 딱 걸렸다. 시작. 딱 걸렸어요. 거기서 웃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적당하게 웃을 때와 좀 심각한 편일 때를 구분을 하셔야 돼. 주무시다가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셔야지. 그럼 나도 그렇게 되게 목매달아 죽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면 눈치 코치라도 있으셔야 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웃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해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을 좀 제가 접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은 더 과간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설명해 드릴까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허탈한 웃음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하나님 언약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생각을 좀 바꾸시고 조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하고 살아있는 지금 10살 된 아들을 얘나 좀 축복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자기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앞에서 한참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이스마엘도 없을 때라 가장 자기의 신복, 노종 엘리에서를 보니까 내가 이 아들에게 이 엘리에서를 아들 삼아가지고 내 모든 걸 다 물려주겠다면 얘를 이 친구를 언약의 자녀를 삼겠다고 했던 그 광경들 기억나시죠? 보세요. 세월이 얼만큼 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엘리에셀에서 이스마엘을 바뀌었을 뿐이지 전혀 영원한 언약이 뭔지 아브라함과 사레사기에서 나는 그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의식도 없어요. 오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달라는 이 말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13년 만에 이렇게 왕림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 레파토리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면 그저 다 같이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드립니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망투성일 뿐이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아브라함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안 되니까 저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고 안수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된다는 그 말을 제가 우회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 갖고는 우리 믿음 갖고는 천국의 치자도 내 것을 만들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근데 아직도 멀리 가 계십니까? 예배와 담싸고 계십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건 꾸지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현실을 안타까워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민낯이 드러나는 그 순간 적어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24년이나 치는 24년 동안의 신앙생활 평신도 집사님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마 장로님 됐을 거예요. 모르죠. 목사님 되셨을지도 모르지. 이런 세월을 보내놓고 고작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 마음이 제가 가슴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는요. 이건 최수범 목사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과 나의 진짜 우리들의 본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죠. 펄떡펄떡거리면서 거센 물결을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물고기를 살고 싶다.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현실로 옮기려고 하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눈 무릅뜨고 세상을 꾸짖는다고요? 저분들이 두 눈 무릅뜨고 우리를 꾸짖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놀랍게도 창세기 20장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 것이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능할 것이냐? No! 아닙니다. 그 실망스러움이 막 차오르는데 놀랍게도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환하게 됐어! 이거야! 이제 길이 열린 거야! 라는 그런 벅찬 가슴이 보이는데 어디입니까?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나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만. 이제까지는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도려 설득했더니 바보 같을 정도의 어리숙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순간 그때서 뭔가 확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간입니다.
믿음은 순간입니다. 30년 믿어도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오늘 당장 믿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딱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 해야겠다, 그리고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물밀듯 내 마음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강렬한 열망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이런 은혜를 줬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얄팍한 인간적인 믿음의 사람, 24년 동안의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성적표를, 불우한 성적표를 낸 아브라함을 결론적으로 바꿔서 22장의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갔던 것은, 이끌어 갔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이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건요,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내 신앙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실력 믿으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한다고 실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실력.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실력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답니다. 믿음이 졌다고 우리 믿음에 크게 따라가지고 절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끌고 가시는,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는, 십자가산까지 끌고 가는, 갈보리까지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게 소망입니다. 시편 여러분들 9편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와 가정과 모든 삶의 문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고 창세기 17장에서 강하게 노하시고 질책하시고,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 마라, 나도 너를 찾아오겠다 하고 문을 팍 걷어차고 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믿음에 크게 따라갔고 차별을 져서 너는 C급이야, get out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부끄러운 신앙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갈보리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애끓는 사연과 인내와 최서보 목사를 마지막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특별히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요새 많은 것들이 주눅이 들었었는데 내가 제 마음에도 선포했습니다. 최 목사야, 보는 것 갖고 주눅 들지 마라. 2년 전 거쳐오면서 팬데믹 속에 참 많은 분들을 못 보고 있어요. 막 주눅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보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마라. 주눅 들지 말라. 아버지의 비즈니스다. 아버지의 교회이시다. 아버지의 영혼이시다. 위로를 주시더라. 처음부터 함량 미달의 아브라함이었고 함량 미달의 최소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늘 찾아오셨습니다. 열심히 답이란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75세의 아브라함, 벌벌는 아브라함, 이방인 섬기던 우상의 아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보게끔 만들겠다고 하신 분은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늘아버지였어요. 또한 창세기 13장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고 조카도 부유하게 만들어서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결별시키실 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거 보고 좋다고 도망간 게 아니죠. 거길 티가까지 갈 때 쓸쓸한 마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때도 하나님, 야, 조카 자식이 없어서 조카를 자식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살아왔더니 웬걸 좋은 거 나오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나.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 섭섭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땅에 티끌을 보여주고 네 자손이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하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여러분이었어요? 나였어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였어요. 하늘 아버지셨어요. 창세기 15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조카 롯이 꼭 그 짝이 됐죠. 삼촌 버리고 지 좋은 길 찾아갔다가 세상에 거기 가나안 왕들끼리 전쟁이 났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갖고는 졸제 포로로 끌려간 거. 그 소식 듣고 아브라함이 일개 족장이 돼가지고는 318명 몇 개 안 되는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에 내가 놀래가지고 말도 안 나오잖아요. 뛰어들었는데 그 왕들 틈에서 모두 평정시키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극시킨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세상에 나라를 다 정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뉴스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봅시다. 졸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라를 평정시키시고 조카 롯도 찾아오고 다 해결됐는데 그러나 가지고 해피엔딩이 됐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 같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좋을 땐 좋았는데, 야, 나는 일개 족장이고 내가 여러 열국들을 굴복시켰지만 전 나라 아니냐.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면 나라가 나를 또 이제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망신을 당했는데 저거 가만두면 않겠다고 칼을 갈면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마 밤잠 못 자고 설쳤을 겁니다.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그 밤에 찾아오셔서 우정 끌고 이끌고 나오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저 별들을 봐. 저 많은 영롱한 별처럼 너의 자손이 민족이 크게 번창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한 분이 또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는 오늘 99세에 하나님 또 찾아오셨잖아요. 그동안에 찾아오신 마지막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열심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물은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장 24년을 한결같이 매 시간 찾아오시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오늘도 이곳에 찾아오시고 내일도 우리 가정을 찾아오실 거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삶과 연약한 육체와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변화시킨다. 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찾아오시는데요. 이곳에 찾아오시는데요. 지금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가고 계신데요. 부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그냥 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나라에 이끌겠다고 자꾸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지, 더 가까이 가야겠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정만이 살 길이다.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 있죠. 거기에 메타의 최고 운영자 책임자인 세릴 샌디버거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If you are offered a seat on the rocket ship, don't ask what seat, just get on.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금방 감 잡았죠. 누군가가 우주선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준다고 하면 다 같이 어느 좌석이냐고? 다 같이 어느 좌석이냐고? 묻지 마라. 그냥 올라타라. 이거 쉬운 얘기 같은데 이게 영전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매일 주시지만 내 심령 상태에 따라서 매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느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 딴청 피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열차에 어느 좌석입니까? 저는 아이얼 사이드가 좋고요. 저는 윈도우 사이드가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 잡소리 하다가는요 그냥 문은 닫힙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그냥 올라타십시오. 그냥 승선하십시오. 어떤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가 오더라도 이게 뭐지라고 묻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 그리고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배에 오늘 꼭들 승선하시기를, 하찮은 질문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될 거라고 질문할 때마다 얼굴을 못 드는 나의 현실 속에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원함을 아는 것보다 나의 원하는을 더 깊이 아신다. 그리고 헤아리시고 응답을 주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설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더하기 하나님이시다. 십자가 더하기 하나님이시다. 덧셈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죠. 목사님, 세상은 참 야비해요. 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든 간에 남들을 제끼고, 거기서는 목사님 덧셈이라는 게 통용이 안 돼요. 무조건 뺄셈이에요. 저 사람에게 힘을 빼고 저 사람에게 권력을 빼고 저 사람에게 뭘 빼야 그게 내게 오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 다들 그냥 십자가를 다 달고 있잖아요. 귀에도 달고 있고 목에도 달고 다 달고 있면서 다 같이 그냥 하는 말이 다 덧셈이네. 오늘 우리가 어느 장로님이 이거 힘드시죠? 하고 말로 덧셈을 해주시고, 권사님이 이거 김치 안 갔는데 참 맛있어 먹고 힘내 하고 덧셈을 해주시고,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오늘 권사님 붙들고 내 방에 들어오세요. 여기 우리 방에 좀 저기 식기 들었는데 볼링팟 있는데 내가 쌍화창 한 장 오늘 다 타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일부러 타드렸어. 이게 설교하려고. 덧셈은 그건 아니에요. 우연찮게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교회 오니까 말이에요. 다 덧셈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덧셈이시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앉아가지고 당신 무슨 형이요? O형, A형, B형? 아무 의미 없어. 우리는요 예수형이요. 다 같이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예수형입니다. 시작. 예수형. 우리 사모님은 참 그거 잘 맞죠? O형이죠? A형이죠? 내가 속으로 한 수 어리구만. 난 이렇게 말해요. 예수형이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시는데 참 아브라함이 예의도 없어요. 황당한 모습이에요. 그 황당한 절정이 뭐였어요? 아까 18절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막대기로 그냥 두어 대 후려쳤을 거예요. 혼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세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또 아닙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노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에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 하거니와. 나는 오늘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안 믿어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저 집 앞거리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잘 돼. 너무너무 잘 돼. 12방백을 낳아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 20절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스마엘에 관한 그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내가 아브라함 너 마음을 이해했다. 내가 너를 경청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헤아렸다. 내가 볼 땐 전혀 아니지만 뺄셈으로 하려다가 그런데 나는 너를 덧셈으로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십자가로 여기십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독생자를 주고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더하기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크게 번성할지라.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창세기 16장 10절에 일찍이 하갈에게 약속했던, 도망가던 하갈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입니다. 축복의 재확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이스마엘이 죽지 않기만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 보존은 물론 자손까지 번성케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나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어저께 우리 가정예배 집에서 드릴 때 이 말씀 나눴어요. 주께서 나를 감찰하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이미 잘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내가 모르는 내 영혼이 오늘 내 영혼이 그냥 비실비실 지금 말씀을 먹은 지 얼마 됐는지,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손들고 찬양했던 날이 언제인지도 까마득히 몰라서 겉으로는 말짱한데 영혼은 막 계속 죽어가는데 그거를 자기는 못 들어요. 내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I'm thirsty. I might be dying soon. 난 죽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신 거예요. 자꾸만 오라. 설교가 뭐예요? 오라는 거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더하기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이끌고 아브라함을 마침내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말씀합니다.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예배서 3장 2절에는요, 저는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구요?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토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축도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읽고 끝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복음성가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불렀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란 복음성이 있어요. 그 가사가 참 우리를 설레게 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감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까 예배소 말씀이죠.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죠.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시죠. 우리의 추측을 초월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비록 하나님을 실망시켰을지라도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 양 거기에 목이 메어서 그 행복에 젖어 사는 무례함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계유하시고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그 역사의 통로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웠던 과거의 우리의 믿음, 바로 교회에 오늘 오기 전까지,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 나의 부끄러웠던 믿음은 이제 잊읍시다. 과거는 참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과거는 흘러갔다. 세상도 알더라고. 과거는 흘러갔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집에 계신 분들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과 나의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꿈 깨십시오.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교회다가 그냥 찬물 끼고 앉았다.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제 자신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살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마지막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겐 소망이고 답이다. 그 열정 없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셔서 다 같이 가리소그 눈을 감고 가리소 이소그투미 이소그투 히소그 히소그